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오늘은 축복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23살에 조금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거든요. 제 친구들은 23살이면 다 전역할 나이였는데 저는 신학교 자체도 한 2년 정도 늦게 들어갔고, 그리고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에 입대하느라고 조금 늦은 나이에 갔습니다. 어, 근데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제가 다음 달에 이제 군에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고 찾아뵀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기도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도해 주셨던 내용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이 믿음의 자녀가 교회와 그리고 집과 좀 가까운 군 부대에 배치가 되어서 휴가를 받으면 교회에 또 원활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자녀가 주의 종입니다. 군부대 가서도 믿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지휘관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부대 어디에 배치가 됐냐면요, 17사단에 배치가 됐는데 인천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차가 없을 땐 한 40분이면 교회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교회에서 비교적 굉장히 가까운 부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달 동안 신교대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딱 받으러 갔는데요. 그때 자대 배치 받았던 곳에 저를 포함해서 총 12명의 2등병들이 이제 그 자대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님이니까, 제가 대대에서 군 생활을 했고 대대에서 제일 높은 분이 무궁화 2개거든요. 무궁화 2개. 그러니까 그 무궁화 2개 되시는 분을 중령이라 그래요. 그 중령분이랑 이제 처음 2등병 간담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는 생지부라는 게 있어요. 생활지도 기록부 해서 생지부 작성을 다 보시더니 12명 중에 이영한, 이병 빼고 다 나가도록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막 파르르 털고 있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생지부를 보아하니 바깥에서 신학교를 다녔고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온 걸 보시고 이제 물은 거예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 말이지, 우리 아내가 교회에 정말 푹 빠져 사는 여자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가정을 좀 잘 돌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스트레스가 있어. 그렇다고 교회 일하러 간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적어도 집안일은 깔끔하게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이등병인 저에게 대대장인 교회 집사님이 신앙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대대장님, 자기 집을 다스리지도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대장님,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교회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큰 힘을 얻으셨어요. 전도사가 코칭해 준 대로 힘을 얻고 집에 가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만간 내 자네를 다시 부르겠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갔는데 진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면, 대대장님의 비서가 이제 전역할 때가 되어서 비서를 또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2등병으로 들어왔던 제가 생각나셨나 봐요. 그래서 소총수, 저는 막 삽질하고 막 이런 역할이었는데, 대대장님이 갑자기 저보고 너 오늘부터 내 비서 해라 하시면서 비서로 들어갔죠.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들어가니까 유일하게 병사들 중에 개인 사무 공간이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자레인지도 있고, 다 사실 대대장님 이게 보필하기 위해 비치되어 있는 건데,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그러한 공간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대대장님 손님들 오시면 커피 타드린다거나 이런 어떤 에스코트 해드리는 게 제 업무인 거예요. 막상 군에 갔는데 신학교 다닐 때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 기도하고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비서실에서. 그리고 하루에 성경을 그날 딱 성경책 펴놓고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면 출근해서 또 30분 기도하고
출애굽기를 끝내요. 대장님 퇴근하시면 막사 내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사모님 반주 틀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 제 하루 일과인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응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에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사랑제일교회,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서울 장이동에서 비교적 가까운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 제 서구에 있었거든요. 서구 원당동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배치가 돼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 그리고 예수 믿는 지휘관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군 생활하고 있는 그 부대 교회의 목사님도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16년 동안 그 부대를 군선교로 섬겨오신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과 신학교 동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대대장님의 비서가 전역하는 그때에 대대 한 500명 정도의 사병이 있는 그 대대에 군종이 비슷한 시기에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왔다는 걸 아시고 이분이 저를 또 대대 군종으로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실 군부대 갔다고 했다는 느낌보다 무슨 선지동산에 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가 있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보다도 더 많은 시간 기도를 할 수가 있었고, 많은 분들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중에 부대에 오신 간부님들 중에 부대 와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밖에서 사역을 하고 왔다고 하니까 성경적으로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물어보세요. 그럼 토요일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게 이제 고맙다고 간부님, 장교분들이 저에게 주말에 장교들은 좀 자유로우니까 바깥에서 외부 음식을 사서 갖다 주세요. 그리고 대접을 하시는 거죠. 궁금한 걸 성경적으로 물어보면 저는 성경 공부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도움 받으시면 이제 감사하다는 표시로 뭐 치킨, 피자, 콜라 같은 거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대가 저에게 어떤 군 생활이라고 하기보다 정말 선교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돌이켜 보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기도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응답받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지휘관도 만나서 가까운 거리에서, 또 목사님과 동기동창, 신학교 동기동창분을 만나셔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부대에 계신 목사님이 부대로 못 들어오시면 제가 막 대신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렇게 설교를 거의 다 마칠 때쯤 이 목사님이 도착을 하신 거예요. 설교 딱 끝나갈 때쯤 한 5분 10분 딱 들으시더니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목사님 딱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한 30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정막이 쫙 흘렀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우리 대대 군종 2등병이지만 전도사보다도 더 전도사 같은 그런 사역자를 이 부대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할 일이죠. 제가 목사님께서 편하게 그렇게 쓰실 수만 있었다면 제가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참 부대에서 마음껏 사역도 하고 마음껏 말씀도 전할 수가 있었고 마음껏 성경 읽을 수가 있었고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동기들 만나서 군생활 이야기하면 화를 내요. 나는 힘들게 막 삽질하고 있었는데 너는 거기서 사역을 했구나 하면서. 근데 제가 가만히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목사님의 그 축복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근데 우리가 그걸 맹신할 수는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실 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우리 쪽에서 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막 살다가 기도해 주시면 인생 바뀌겠지가 아니라 정말 한나처럼 매년 그 일가나와 분인나 통해서 그 대적을 통해서 속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화로 풀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여인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처음에는 너 왜 술 취하 대낮부터 여자가 술이 취했느냐 그랬지만 사정을 다 듣고 보니까 너무 딱하잖아요. 그때 한나에게 기도해 주자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여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적 선지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나가 멍하니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함께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목사님의 기도 한번 해주시면 다 해결될 거야.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런 주의 중에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이런 성경적인 메시지를 사실 제 채널에다가 잘 이야기하진 않는데요. 그 이유는 채널 자체가 지금 정광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애국운동의 포커싱이 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제 간증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런 건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약간 티타임 할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도 함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 반응이 또 괜찮고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이런 티타임 시간을 종종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복을 부어주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때 축복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